지난 주일에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전환합니다 해서 젊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젊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이니 떠나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고요. 또 젊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따라간 모습으로 지난주 주일을 설교를 했습니다. 주중 예배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천하는 사랑 교만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야, 고린도서 13장 4절로 지금 4주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4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사랑은 뭐뭐 합니다. 또 뭐뭐 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보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우리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은 시기하기 쉽잖아요. 우리 뽐내는 사람도 많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때 가능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인간성을 갖고 있다면 쉽게 사랑보다는 시기, 뽐내는, 교만하는 또 나중엔 또 여러 가지 많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의 말씀에 우리가 더 쉽게 맞닿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오늘은 실천하는 사랑으로서 교만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말이 좀 교만한지에 대해서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봤는데 찾아봤더니 뭐 영어로는 이제 pride, proud라고 하고요. 사전으로 이제 명사로는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헬라어로는 피시오라 해서 피시라는 단어가 풀무예요. 이렇게 바람 넣는 이렇게 막 바람 넣어서 불 뜨겁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풀리다, 뭐 부풀게 하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마음을 부풀게 득의양양하게 하다, 자만하게 하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 자만하다, 거만하게 처신하다, 교만하다는 말이 원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뽐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했고요. 좀 비슷한 계열이지만 그 다음 뽐내지 않으며 바로 연결된 말씀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말을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제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사람은 여러분 중에 좀 오래된 제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자가 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1990년대는 90년 8월에 세례받았는데 교만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뭘 하면 교만하대요.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뭘 못하면 교만하다 그러고 뭘 잘해도 교만하다 그러고 이게 이제 교만이 우리 교회 제자훈련 최대 항목이었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보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는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세례 받고 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죠. 교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알게 됩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교만하다는 말 안 들어봤어요. 누가 그 고3한테 교만하다 얘기를 많지 안 하잖아요. 교만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만이 뭔지 배우게 됐고요. 좀 낯설었어요. 개념도 낯설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훈련 받는 시간에도 좀 완전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알게 된 건 뭐냐면 높은 교만은 뭘 잘해서 하는 교만 있잖아요. 의기양양한 교만. 근데 또 요즘 나오는 낮은 교만이 또 있대요.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나는 낮아서 낮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낮은 것으로 합리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연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 창조주의 그런 원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너무 비하하는 교만도 낮은 교만이라고 요즘 심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네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랑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기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게 찾는 발과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7가지입니다. 네, 이 주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7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죄에 대한, 예전에 이 세븐이라고 좀 그 영화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리스트가 교만한 눈이래요. 참 신기해요.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하게 하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인체의 어떤 부위에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만한 것에 대한 항목이 눈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잘 살펴보면 교만한 것은 눈을 떠야 볼 수 있고요, 영적인 눈이 떠 있을 때 교만한지가 판독이 되나 봐요. 사람들끼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교만이 드러난다고 해요. 우리가 쉽게 교만할 수 있지만 오늘 좀 깊게, 우리 눈 속 깊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 안에 교만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겸손해지고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여기 제임 티소라는 화가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기도하고요,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늘의 죄를 져서 차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죄인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만을 싫어하는 그 본래 원류가 누군지, 우리가 교만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잘 정확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이 될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만이 도드라지고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리를 둡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자주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반대로 사람들한테 묻혀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만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자들 스스로 한번 자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아빠입니까? 겸손한 엄마입니까? 교만한 형제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매들입니까? 교만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제자입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죄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교만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우리가 잘 교만을 이렇게 우리 삶에서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한 눈은 깊숙한 곳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눈과 마음이 연결되기도 하죠. 깊숙한 곳에 교만이 숨겨 있어서 잘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교만을 인식하고 교만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그 제자들에게 편지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포인트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을 선택해야지 우리에게는 복이 은혜가 깊게 베풀어진다라고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확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겸손의 옷, 또 여러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도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있죠. 물론 멋있게 볼 수도 있지만 주로 옷을 입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발가벗겨진 우리를 좀 보여주지 않고 정절하게 대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추위에는 좀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겸손의 옷,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우리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뼈아프게 깊고 대가를 치르면서 힘들게 배웠던 것이 아마 이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에 더 그랬는데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라고 배울 때가 있었고 그걸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온리 처치라고 그랬기도 했죠. 다른 교회한테 좀 배타적이었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따르니 우리 교회만 옳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 그 말을 믿었어야 세례 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 것이었어요.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옳은 것이었어요. 교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옳았던 것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누구 인도자가 결정권 안에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우리는 상하 관계가 되면서 배타적이 되거나 계층 구조가 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거나 권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3년쯤 2002년쯤에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훈련시킨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때 진짜 교회가 무너지는 것 듯한 느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2026년이니까 23년 동안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교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말씀에 집중해 보면 교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교만하면 분열됩니다. 교만하면 패망됩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강서교회가 또 제주가정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만을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은 교만과 싸우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강서교회를 섬기면서 은혜에 맞닿은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봅니다. 더 강력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강한 리더십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강서교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겸손해진 건지 아니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강서가 겸손해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삶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각 제자마다 한 번씩 이상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제가 너무 병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한 자매를 보내줬죠. 저는 느껴져요. 제가 거품 많은 거품 왕자였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교회 전임에 뭐 싱글 한 1000명 인도하다 보니 이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교만하려고 하지 아니라 교만이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교만의 향기가 나고 교만의 바람이 불어와요. 숨만 쉬어도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동경 있을 때 인턴 때 제 그 별명이 거품 왕자였대요. 그래서 그 거품을 자매들이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터트려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괴로웠거든요. 왜 그러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저의 어떤 거품, 저의 어떤 뭐랄까 영적인 허세일 수도 있죠. 나는 뭐 교회 전임이다. 나는 뭐 받쳐진 사람, 선택된 사람이다. 이런 것에서 빨리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배운 훈련은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제자 훈련 받을 형제구나라고 깨달은 거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뭐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건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곳에 더 가려고 하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 옆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고 또 같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한 신뢰나 전우애나 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개인은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많이 본 거는 너무 멋있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놀라웠던 형제들 많았어요. 근데 마치 그 파도가 쓸려 나간 것처럼 다 떠나는 것도 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해야겠다 사람도 관계가 풀어진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찾아보면 우리 리더십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형제자매 관계 안에서 삶에서 우리가 교만한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교만한 개인은 무너집니다. 교만한 남편이 있는 가정에 평화가 있기 쉽지 않아요. 교만한 아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많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교회 리더십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보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양가적인 그 극단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강서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은혜 받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끝에 가보면 그들이 얼마큼 치열하게 기도했고 겸손하고 싸우는지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난 공동체로서 힘들 때 겸손을 같이 가져간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자리에 오면 이 말씀 전할 것 같아요. 오늘 강서교회가 또 제주 가정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그 교만한 게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가 부모라면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좀 교만한 것 같으니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잘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잘 인식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학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깨닫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교만하는 거구나. 어떤 교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교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것도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낮은 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불신앙도 교만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러분 안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답니다. 자, 교만하지 말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 겸손인지, 누가 겸손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배울 거잖아요. 사실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었던 말인데 잘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겸손한 분이 누군지.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뽐내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에 우리가 딱 하면 걸리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나.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저는 공감합니다. 현실에 들어오면 이게 이상적인 것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겸손이구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아주 깊게 고민하고 나온 포인트예요.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이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파나로 아마 그린 것 같아요. 다 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죄가 없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정말 겸손해야지만 받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눈물로 또 자기 피로 자기 자신을 꺾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한테 이 말씀 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만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이것으로 생각을 좀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연시 여기는 게 있는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아닌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많이 사라져요. 사도 바울도 당연한 것들을 많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을 취했던 것은 당연한 것도 많았을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대접받을 것도 그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걸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쉽게 생기는 마음이 뭔가가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당연시 여기는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서 당연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관계예요. 여기 결혼부들 잘 들어보세요. 당연시 여길 수 있습니다. 옛날엔 감사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시 여길 때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사랑받은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 태어날 때는 막 너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그걸로 감사하시나요? 우리 사랑스러운 틴 아이들, 질풍노도의 아이들, 이제는 손가락 5개가, 발가락 5개가 문제가 아니라 입만 열면 뭔가 가시가 돋쳐 있고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고. 자, 우리 관계에서 당연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 뿐입니까?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느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젊고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느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죠. 그런데 뭔가가 아파 보거나 뭔가의 질병이 있거나 뭔가 무너져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죠. 자,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또 직장에서 업무와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만큼 월급 받아야지라고 나 스스로 물론 당연히 일한 만큼 받는 건 성경적인 일이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당연시 여기는 것이 자리 잡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평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국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란 어떤 것입니까? 지구 반대편은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되게 많은 것을 깨닫는 게 저는 겸손 같아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익숙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하나님과 은혜와 구원에 관해서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은혜이고 그의 선택이었으며 그의 자유의지를 써서 그가 걸어갔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옷 입는 사람은 한 가지 사상의 변화가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중에.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으로 갈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감사해요. 아프지 않다면 더 감사하죠. 하지만 어느 시간 우리가 아파질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모든 관계, 남편과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관계, 이 교회, 저는 교회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같아요. 아플 때가 있고요, 나을 때가 있고요, 부흥할 때가 있고요, 좀 지칠 때가 있고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겸손을 배운다라는 것은, 교만을 멀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럴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깨달아가는 순간 우리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감사가 넘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이 밝아질 것이에요. 작은 것을 봐도 감사할 거고요.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받거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은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삶에 이번 주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야, 참 내가 보이지 않게 당연하게 느껴진 것도 있다면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당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겸손한 것을 계속 배우고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로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게 너무 많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유지하면 최고인 것 같아요. 죄를 짓지만 여기 나온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감사하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아마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얻어낸다? 네, 노력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정서적으로 하루 종일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잘 산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에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루를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적법한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것을 감사해 여길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 더 낮아지는 겸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바라기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특별한 격려를 줄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하루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사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 비교하면 겸손해지고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한지 살펴보고 겸손을 배우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당연한 것을 한번 적어보고 예수님처럼 당연하지 않다고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